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면 우리는 모세를 일컫죠. 모세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한 지도자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 모세에게도 하나님께 소원이 있었어요. 그 소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얼굴, 즉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뵙는 거였어요. 그 음성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었단 말이죠. 자,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하나님은 이 모세의 소원,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어하는 모세의 소원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자, 왜냐하면 그 뒤에 2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되기 때문에? 죽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나와요. 내 얼굴을 너는 보지 못하리니, 왜냐하면 나의 얼굴을 보는 자는 살짝, 즉 전부 다 죽는다는 얘기죠.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이 보고 싶었어요. 모세도 대단한 집념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깐 고민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묘책을 내놓냐면 그 다음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3장 22절입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아멘. 즉 이게 무슨 말이냐, 바위 틈에다가 모세를 두고 너무나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쑥 지나가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살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의 두 눈을 가려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쑥 지나고 나서 손을 뗍니다. 자, 그게 23절의 말씀이에요. 자, 23절도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3장 23절입니다.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너무나도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었던 그 모세의 그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손으로 그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앞모습, 즉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런 어려움은 지나가게 하시고, 다시 손을 떼서 하나님의 뭘 보여줘요? 등, 뒷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뒷모습은 뭐예요? 파악 불가능한 거예요. 앞모습을 보고. 그냥 인간은 하나님을 경험할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등, 하나님의 뒷모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내 인생에 다가오셔서 나와 늘 함께 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공고할 때 우리의 공고함을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곁에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가, 그 공고함에 빠져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살아요. 그러다가 문득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 내가 정말 힘들었던 인생의 고비에서 하나님은 내가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꽉 붙들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셨구나. 하나님은 내가 지치고 어려울 때 나를 먹이시고 입히셔서 다시 생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마치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죽기를 간구했던 그 엘리야를 어떻게 해요? 먹이고 재우고 또 다시 먹이고 재우고 회복시키시잖아요. 하나님 그러셨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뒷모습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1, 2월 우리의 겨울철을 보내면서도 아마 여러분 인생에 힘든 마음이 힘드셨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다고요? 함께 하고 계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우린 그때 조금은 원망 섞인 한탄을, 또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을 테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셨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기쁨도 마찬가지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기쁨도 우리는 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평상시에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죠. 그러다 그게 없을 때, 즉 부재, 없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기쁨이란 감정도 마찬가지죠.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오히려 뚜렷하게 우리에게 그 기쁨이 다가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냥 내가 아무 일 없이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순조롭게 일이 될 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오는 그런 즉흥적인 감정이 아니라 나를 되돌아볼 때, 내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지난 날들을 되돌아볼 때 그 가운데 내게 찾아오는 기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뭐라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의 어떤 편지를 읽으면 읽을수록 참 대단하기도 하고 참 하나님께 참 꼭 붙들린 사람이기도 하고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자,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19절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아멘. 이것은 앞절 18절의 말씀이죠.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당연한 일로 얘기하기도 하고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고난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든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나는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소테리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소테리아, 우리는 구원하면 뭘 생각해요? 내 영혼의 구원. 그래서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든지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구원,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원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이런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미로 쓰여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았어요. 나음을 입었어요. 그때 치유가 나에게 구원이에요. 내가 어느 날 배고픔에 살아요. 늘 허덕이면서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들판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어떤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을 통해서 오병이의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그 자리에 있는 나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그죠? 빈곤의 해결이죠. 그것도 구원이에요. 내가 근심과 걱정 가운데 밤잠을 설치고 매일매일을 사로잡혀 살아요. 그냥 누우면 계속 걱정에 근심에 꼬리를 물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전해준 소식, 누군가가 전해준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쫙 놓이는 거예요.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와요. 그 평안도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다양한 의미로 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치유, 배고픔의 해결, 평안, 이 모든 것이 구원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삶의 어려움이라든지 내가 겪는 공경에서 벗어날 때 그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요셉처럼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러면 그 구덩이에서 건져냄을 받는 게 구원이에요. 19절은 구원은 영혼의 구원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갇혀있죠? 감옥에 갇혀있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에게 구원은 뭐예요? 이 감옥에서 벗어나는 거죠.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벗어나고 있는 소망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여기만 갇혀있으면 된다, 이게 아니란 말이죠. 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가지고 로마로 압송을 당하죠. 그때 배를 타고 가다가 뭘 만나요? 사도행전 27장 14절에 보면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배가 난파될 위기에 겼습니다. 그죠?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다음 한번 보여줄까요? 사도행전 27장 20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얼마나 그들이 시달렸는지. 그 20절입니다. 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더라. 아멘. 여기에 또 20절에 무슨 단어가 나와요? 구원이 나오죠. 구원이 나오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구원은 뭐예요? 배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가지고 난파될 위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구원의 여망, 구원은 뭐예요? 죽을 위기를 넘기는 거예요. 빨리 풍랑이 멈춰서 배가 안전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란 말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빌립보서 1장 19절을 세번역 성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아멘. 구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풀려나리라는 것이라고 썼어요.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했단 말이죠. 지금 자기를 구속하고 억압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벗어나는 것, 곤경에서 헤어나오는 것이 여러분 구원이란 말이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 감옥에서 풀려나리라는 것을 소망으로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른 얘기를 합니다. 한번 2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사도 바울은 성령,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지금 감옥에서 풀려나는 소망도 갖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것보다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정말로 원하는 것, 사도 바울이 정말로 바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죽으면 우리는 소위 그런 사람들을 뭐 했다고 표현하죠? 순교했다고 표현하죠. 순교자 대단하죠. 여러분,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교회들이 있어요. 뭐 저 시골에 어느 교회 그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앞서 말씀드린 구원, 내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정말 원하는 이의 소망은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이, 내 목숨이, 내 생명이 얼마 남아있는지는 모르나 남아있는 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부끄러움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소명을 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소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죽는 게 내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냥 뜬금없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린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책 있잖아요. 어린 왕자가 자기가 살고 있는 별을 떠나죠. 왜 떠납니까? 그 별에 있는 장미꽃에 삐져가지고 떠나는 거잖아요. 서로 티격태격 하다가, 참, 그렇죠. 그러다가 지리학자가 사는 별에 가갖고 지리학자를 만나죠. 근데 지리학자는 뭐래요? 끊임없이 뭘 기록해요. 그래갖고 어린 왕자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뭐예요? 난 열심히 지금 세상을 기록하고 있어. 그래요? 그러면 내가 떠나온 별의 꽃도 기록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해요. 그것도 기록했겠네요. 그러니까 지리학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난 변하는 것은, 유한한 것은, 사라지는 것은 기록하지 않아. 거기에 어린 왕자가 깜짝 놀라죠. 사라진다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다른 별에 가서 그 여우를 만나면서 길들여진다는 표현을 그가 또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이 어린 왕자가 자기 별이 사라진다는 것, 그리고 그 꽃이 시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막 눈물을 흘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별로 자기가 떠나왔던 그 별로 돌아가기 위해서 누구한테 부탁해요? 뱀한테 부탁하잖아요. 자기 물어달라고. 하여튼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린 왕자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읽어보면 10대 때 읽을 때 다르고 20대, 30대 때 읽어보면 다르고 나중에 50대, 60, 70이 돼서도 그 짧은 어린 왕자를 읽으면 그 안에 수많은 인생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잖아요. 여러분, 이 어린 왕자의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결국 핵심 뭐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감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원하는 건 뭐예요? 바울은 그냥 감옥에서 풀려나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꿈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너 나가서 짜장면 사 먹어야지,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하고 싶은 거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마지막까지 그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진짜로 원하는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제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르렀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내가 영광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보내신이에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를 보내신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를 보내신이의 뜻을 다해 하는 것이 영광되게 하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보내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소명이 있어요. 그것을 다했을 때, 우리가 최선을 다했을 때 나를 보내시고 나에게 소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그래 너 애썼다, 잘했다, 이때 우리가 영광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게 뭐라고요? 우리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에 우리가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난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면 난 그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모두 다 지금 이 말씀을 나눴을 때 저도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 남은 인생 그게 10년일지 30년일지 저처럼 뭐 100세 넘도록 살고 싶은 사람 몇십 년일지 모르나 인생이 늘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잖아요. 오늘 밖에 부는 바람처럼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 흔들리죠. 우리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흔들리는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가정이란 공동체를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그 공동체를 주신 까닭은 뭐예요?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의 답이 있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떠올라. 나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떠올라요. 내가 정신 차려야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서 자포자기하고 내 인생을 정말 마감하고 싶은, 그래 내 인생 끝났어. 그런데 갑자기 날 위해서 기도하는 교인들이 생각나.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신 차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처럼 그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내 삶을 붙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흔들리는 우리에게 그래서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가 의지가 될 수 있도록 뭘 허락하셨다고요?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교회는 이 교회 공동체는 뭘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설당이 되어주는 거예요. 홀로 이 세상에 나밖에 없어. 나는 이제 글렀어. 라고는 그런 외로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그런 고립감이 우리의 마음속에 싹 스며들 때 거기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주는 거예요. 구원해주는 거예요. 공동체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간구가 있을 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지금 여기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바른 생활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것 다 누구 덕분이에요? 오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인들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게 이르게 해주실 거예요. 그 구원은 내가 이 감옥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나의 달려갈 길 다 하도록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 그 일을 내가 온전히 다 수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강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 20절에서 21절의 말씀 이어서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이게 기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여러분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뒤에는 무슨 배경이 있냐면 우리나라도 체면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체면. 이 당시 이 사람들은 뭘 중요하냐면 특히 서양 사람들은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명예. 여러분 명예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명예가 실추되면 뭘 느끼냐면 수치심을 느껴요. 수치심. 내 명예가 손상되면 치욕감을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어떤 우리가 잘 아는 트로이 목마라든지 아킬레스 나오잖아요. 그런 이야기도 수치와 명예와 관련된 베이스가 깔려 있단 말이죠. 수치심은 남들의 눈으로 나를 바라봤을 때 남들의 비친 나의 모습인데 그게 부끄러웠을 때 느끼는 감정이 수치심이에요. 근데 약간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죄책감은 내 내면의 눈으로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부끄러워. 그게 죄책감입니다. 남의 시선에서 내 모습이 보이는데 내가 부끄러워요. 그러면 그건 뭐라고요? 수치심이에요. 그러나 내 내면의 눈으로 내 스스로를 바라보니까 부끄러운 감정이 여러분 솟아나와요. 그게 죄책감입니다. 여러분 시선의 방향이 다르죠? 수치심은 다른 사람의 관점이고 죄책감은 내 내면의 관점입니다. 누군가를 또 나를 수치스럽게 했다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날 무시하면 우리는 막 가만히 못 있잖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 그래서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갇혔다거나 병에 걸린다거나 이걸 수치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다는 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죄를 지었다는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남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오늘 이제 3.1절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독립운동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잠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민족의 지도자들을 키웠던 오산학교를 세웠던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갑자기 이제 1911년에 일제가 뭘 만드냐면 테라우치 암살 사건이라고 그래갖고 조작 사건을 만들어요. 백오인 사건이라고. 그래서 소위 민족주의자들을 이 사건에 다 연루를 시켜가지고 잡아들입니다. 그래서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재판을 받아갖고 3년 7개월을 옥살이합니다. 옥에 갇혔으니까 여러분 소위 말하는 정치범들이니까 거의 독방에 있잖아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뭘 하냐면 성경을 읽어요. 얼마나 읽었을까요? 구약 성경을 100독합니다. 몇 번을 읽었다고요? 100번을 읽어요. 신약 성경은 또 여러 번 읽었습니다만 구약을 100번을 읽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뭔 깨달음이냐? 성경은 의의 말씀이구나. 기독교는 의의 종교구나. 그래서 반대되는 거, 거짓, 분열, 게으름, 도둑질, 이거는 죄라는 거예요. 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 그가 깨닫게 되고 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없어져야 된다고 그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을 하고 나서 감옥에서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915년 3년 7개월에 형을 다 마치고 여러분 추록하면서 그가 했던 말이 있어요. 감옥이라는 것은 참 이상한 곳이다. 강철같이 굳어져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감옥에서 썩은 겨릅대, 우리 권사님들 겨릅대 아시죠? 겨릅대처럼 흐느적거리면서 나오는 사람도 있다. 감옥에 가면 어떤 사람은 강철같이 강해져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겨릅대가 뭐냐면 삼껍질이에요. 그렇게 뚝뚝 끊어지는 거거든요.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안 그랬는데 감옥 들어가서 사람 버려서 나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100번 읽고 자기는 강철과 같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이 계기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바뀌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뭘 알게 된 거예요? 의를 알게 되고 의에 반대되는 거짓과 분열과 죄와 여러분 도둑질 이걸 없어져야 된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입장이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오늘 불의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간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을 생명의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내가 감옥에 갔기 때문에 난 수치스러운 게 아니야.
그리고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나는 내 인생,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다면 난 더 이상 소원이 없어. 난 행복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 뭐라 그래?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라고 맨 마지막에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비슷한 것을 어디서 얘기하죠? 갈라디아서도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도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돈 좀 없다고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인생 잘 안 풀린다고 그 풀 죽어가지고, 여러분, 그런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아.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존귀 여김을 받으면 난 괜찮아.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담대함이에요. 이게 당당함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그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그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누리는 그 평강을 여러분 뺏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못 말리는 사람인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당당한 믿음,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담대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직장에서 왜 주눅 들고 살아요, 여러분? 돈 없다고 여러분 왜 돈에 짓눌리고 살아요? 우리의 가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면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숫자가 적은 것 같아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로 돌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마다의 욕심으로 전쟁 벌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이 여전히 혼돈스럽고 여전히 욕심으로 드글드글한 게 뭐예요? 입장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편이 바뀌어요. 그때그때마다 입장이 바뀌어요. 무슨 다들 배트맨도 아니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입장이 바로 서야 돼요. 어디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이 날 부르시면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남겨주신 까닭이 있고 내가 하나님이 남겨주신 그 남은 기간 동안은 그 소명을 다 이루고 최선을 다해서 이루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나에겐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22절에서 24절의 말씀 이어서 읽어볼까요? 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노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빨리 나와가지고 좀 찌뿌둥하고 감옥에서 또 고문도 당해가지고 여러 가지 힘들었던 내 몸 허약했던 몸이 다시 나와서 건강한 몸으로 장수하면서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내일 다 마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지금이라도 하나님 나 부르시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요? 살기 위해서 비굴해질 필요가 없는 인생이기 때문이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 믿음의 소신을 굽혀야 될 필요도 없는 사람이에요.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과 소명을 당당하게 마치고 가는 게 사도 바울의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둘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불러가시면 나는 너무나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안 불러가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낀 세대죠. 그죠? 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한 발은 현재에 있고 한 발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인들이 한 발은 세상에 있고 한 발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자꾸 어느 발을 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발을 띄고 자꾸 세상에 가서 성공하고도 싶고 부귀영화도 누리고 싶고 남한테 좀 존경받고 떵떵거리고 싶고 큰 소리도 치고 싶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 우리의 수명을 자꾸 연장시켜 주시고 3월이라고 하는 세 달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깨달으면 입장이 분명하게 서죠. 그럼 확실히 믿음에 서게 되죠. 네.
우리 뭐 자꾸 이제 이런 말씀을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그 속담이라고 해야 되나? 개똥밭에 굴러도 뭐 이승이 좋다라는 말처럼 자꾸 우리가 이런 말을 써서 그런데 아니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이 세상에 사는 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 중에 대단한 건 뭐예요? 우리가 사는 평생 우리의 가족, 우리의 형제자매들, 나를 위해서 오늘도 위해서 기도해주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자꾸 좋은 영향, 그들이 잘 되게 해서 유익을 끼치는 게 우리의 귀한 이웃사랑의 그걸 실천하는 아름다운 소명이란 말이죠.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또 앞으로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게 우리의 소명이란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너희들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더 유익하다는 거. 나 지금이라도 하나님 당장 불러가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안 불러가시고 나에게 이렇게 생을 연장시켜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라는 건데 그게 지금 너희들한테 유익을 끼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오늘 돌아가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하면 과연 그 사람들이 우리의 그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믿고 싶지 않아.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여러분 안 믿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신천지나 교회나 뭐 통일교나 뭐 하는 짓거리들이 다 똑같은데 뭐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땡중이나 뭐 아주 그 대단한 스님이나 다 피차 일반이라는 너무 부끄러운 거죠. 흔히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우리 그렇죠. 교회 좀 오래 다니신 그 노련한 권사님들 중에 이런 말씀하는 분 있죠. 교회 생활 하다가 보면 예수님 때문에 시험 안 들죠.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거나 교인들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시험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권사님들이 그 믿음의 연륜으로 또 한마디 이렇게 충고하면서 하는 대표적인 말이 있죠. 교회를 사람 보고 다니나 하나님 보고 다니지.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보고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엄청나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모세가 맨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세의 소원이 뭐였다고? 하나님 대면 한번 눈으로 하나님 보는 거였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 보여주잖아요. 기껏해 뒷모습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보고 믿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보고 믿어요, 여러분? 그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빈곤한 삶에서 누군가가 드러나는 것은 참 막연하지만 내가 알아차리기 어려운 빛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어려운 거죠. 살면서 어려움이 참 많이 있지만 세상이 참 흔들리고 때로는 요지경같이 보이지만 누군가를 쭉 보면 그 사람에게서 어떤 빛이 나오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저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데, 저렇게 뼈 빠지게 새벽부터 고생하면서 사는데 저 사람은 왜 웃지? 왜 기뻐하지? 왜 힘들면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하지? 도대체 저 사람에서 나오는 저 인생의 알 수 없는 저 빛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한테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몰라요. 저한테 빛이 나온다고요? 글쎄요. 그러다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떠올리게 되죠. 뭘 떠올려요? 그냥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일 뿐인걸요. 그때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을 보니까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선교입니다. 홍 목사님이 여러분 왜 그 캄보디아 땅까지 가셔갖고 그 애들하고, 제가 봐도 홍 목사님은 뭐 저처럼 그렇게 춤을 그런 분이잖아요. 그 아이들하고 왜 막 한국 노래 불러가면서 막 춤추고 그거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선교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로 지금 당장이라도 돌아가는 게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육신으로 이 세상에 남겨준 까닭은 그게 빌립보 교인이든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당당한지 아름다운지를 세상에서 보여주는 게 유익한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셔서 당당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셔서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남아있는 까닭이에요. 먼저 여러분의 가족에게 보여주십시오. 예수 믿어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가족에게 예수 믿어서 아름다운 인생을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배에 닷줄을 푸는 것처럼 자신의 육신의 장막을 풀고 그냥 홀가분하게 하나님 부르시면 아멘하고 갈 텐데, 아직 남아있는 기회, 이것도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요 사랑의 기회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도 또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25절 26절 이어서 읽어볼까요?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까닭을 분명하게 아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분명하게 알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남강 이승훈 선생처럼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인생이 심플해져요. 단아해져요.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맥없이 사는 까닭, 복잡하게 사는 까닭은 뭐냐면 인생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인생이 단순하지 않은 까닭은 뭐냐? 입장이 불분명해. 이럴 땐 여기 갔다가 저럴 때 저기 갔다가, 한 발을 여기 딛었다 저기 딛었다. 무슨 우리 펌프 디디아라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해야 힘이 생겨요. 여러분, 예전에 돋보기로 이렇게 태양빛 모아가지고 이렇게 뭐 나뭇잎도 태우시고 까만 그 뭐 갱지 같은 것도 우리 태우고 해봤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요? 태양빛이 돋보기를 통해서 한 곳에 모이면, 집중되면 여러분 불이 나잖아요. 여러분, 뭐든지 단순해져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중심이 하나일 때, 여러분 가운데 중자, 마음이 있고 여러분 가운데 중자 하나 있으면 하나일 때 뭐가 돼요? 충이 돼요. 충성충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 심자 위에 그 가운데 중자가 두 개가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중심이 여럿으로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가 후서에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근심을 주께 맡기라. 베드로가 말하는 그 사도가 말하는 그 말씀. 거기서 근심이 메리조라고 해서 나뉜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자꾸 나뉘는 게 근심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자에도 마음 심자 위에 가운데 중자 하나 있으면 충인데, 그게 마음이 또 하나 있으면 뭐가 되면 근심 환자가 돼요. 마음이 나눠지면 안 돼요. 마음이 단순해져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분명해져야 돼요. 나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라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위대한 소명이 있잖아요.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어서 당당한 모습, 예수 믿어서 단아하고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모습, 유익을 끼치는 모습이 우리에게 첫 번째 소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소명을 남아있는 인생에 계속해서 은혜의 기회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끌어주신 교인들을 믿음으로 품고 살고, 믿음으로 그들이 전진, 믿음의 진보, 믿음이 점점 나아지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고, 나에게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킨 이유라는 거예요. 든든히, 여러분, 교인 한 사람 든든히 쓰면 교회 건물 세워지는 것보다 더 기뻐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보다 기쁜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왜 목회를 하겠어요? 왜 수많은 목사님들이 세상에 더 좋은 일, 편안한 일이 있는데 왜 그렇게 여러분 고생을 감수하면서도 왜 목회를 하겠어요? 교인 한 명을 든든히 주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한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란 말이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뭐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주고, 또 말씀을 통해서 위안을 주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그들이 위로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의 사람은 입장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믿음의 사람은 독립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홀로 설 수 있어야 돼요. 물질적으로도 홀로 서야 되고요. 여러분,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홀로 서야 되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영적으로도 홀로 서야 돼요. 우리 그런 분들 있죠. 교회를 다니는데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다니는 분.
아니요. 주님 앞에 홀로 서야 돼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힘들면 연대하고 여러분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함께 하지만 그 이유가 뭐예요? 그가 주님 앞에 홀로 서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죠.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인생을 허락하신 까닭은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더해 주신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세요. 진지하게 그 한마디를 참 진지하게 한마디 던졌을 때 그 상대방이 당신을 보니까 내가 예수 꼭 믿어야겠네.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 살아계시네. 그 말을 저와 여러분이 꼭 들으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